네, 우리 사람은 자기 신분에 맞게 옷을 입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신사는 신사답게 옷을 입는 게 제일 좋겠고요. 그게 멋있죠? 숙녀는 숙녀답게 옷을 입는 것이 제일 좋고요. 네, 또 군인은 군인답게, 학생은 학생답게 교복을 딱 입었을 때 참 좋습니다. 옷을 잘 입는 게 좋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제일 예쁜 미모의 여인이 그렇게 가정을 하고요. 그 여인은 누굴지는 각각 마음껏 상상을 하십시오. 미모의 여인이 예쁘게 꾸몄습니다. 머리도 손질을 하고 얼굴도 예쁘게 화장을 하고 옷도 예쁘게 잘 입었습니다. 그런데 바지가 찢어졌는데 바지가 이만큼 찢어진 게 아니라 이만큼 찢어졌어요. 근데 찢어진 것도 한 군데가 아니라 두 군데, 세 군데 찢어진 바지를 입고 있는 거예요. 얼굴에 예쁜 미모와 찢어진 바지 어울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빨리 찢어진 바지 가지고 와라, 꼬매줄 테니까. 예, 찢어진 바지는 여러분 아시죠? 예, 찢어진 청바지는 요즘 또 유행하는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마다 미의 기준이 다르니까, 예,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그 찢어진 바지가 나오기 전에 아들내미는 찢어진 바지가 멋이라고 일부러 비싼 돈 주고 찢어진 바지를 사왔더니 자고 일어났더니 엄마가 밤새껏 꼬매놓다는 거예요. 우리 아들 찢어진 바지 입으면 안 된다고, 이렇게. 그래서, 이게 잘 매치가 안 된다, 이렇게 느낄 때는 좀 어색함이 있을 것이야. 이제 그거는 뭐 기준이 다르겠지만, 사람이 좀 자기에게 맞는, 이렇게 좀 어울리는 옷을 입을 때가 제일 좋다는 이야기를 좀 합니다. 자, 그렇다면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살아난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 크리스찬들에게 제일 어울리는 옷은 어떤 옷일까? 예, 이 질문은 제가 설교 끝나고 또 한 번 할 겁니다. 똑같은 질문을 한번 설교 말씀을 듣고 어떤 옷이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일까? 이제 그거 오늘 설교가 왠지 패션에 관한 설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계신데 과연 그런 설교를 하는 것인지 끝까지 들어보셔야 될 겁니다. 어떤 옷을 입는 것이 가장 좋은 옷을 입는 것일까? 자, 그거는 질문을 머릿속에 염두에 두고 오늘 말씀을 한번 같이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6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6장 12절에 그러므로 라고 되어 있죠.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앞에 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에 대해서 그러므로 앞에 뭔 얘기를 했고 그러므로 앞에 뭔 얘기를 했을까요? 참고로 6장 1절 말씀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었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말을 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크게 임하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6장 2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면서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왜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 수 없냐? 그 이유로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다. 죄에 대해 죽었다. 여기 죄에 대해 죽은이라는 말이 죄의 세력권에서 벗어났다. 그런 뜻도 아니고요. 지난주 설명했잖아요. 죄에 대해 죽었다라는 건 우리가 더 이상 죄를 안 지을 수 있게 되었다. 그런 뜻도 아니라 그랬어요. 죄에 대해 죽은 이 말은 죄값을 치룬 이런 뜻이에요. 죄값으로 죽은 우리, 죄값으로 죽었다. 죄값으로 우리가 언제 죽었는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바로 그때.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내가 하나가 되어지고 그에 속하여 세례를 받은 자가 되어 그의 죽으심, 예수님이 죽으심은 내가 내 죄값으로 죽은 죽음이 되고 그의 부활하심은 내가 이제 새로운 의의 생명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한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도 그의 죽은 것이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더 죄 가운데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런 얘기를 쭉 했다고요. 우리는 죄에 대해 죽은 자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오늘 12절 말씀서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뭐냐면 앞에 나온 이야기에 대한 실천적 삶. 이런 죽은 우리들이, 죄에 죽은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그 삶의 실천적 삶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12절 말씀에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는 얘기를 해요.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니까 죄가 지배할 수가 있는데 지배하면 안 돼요. 우리는 죄에서 해방돼서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 죄가 죽을 몸을 지배해. 죽을 몸. 이 죽을 몸이라는 게 그 뒷얘기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몸의 사욕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그러니까 죽을 몸, 몸의 사욕 여기 있는데 여기에 순종하지 말아라 라고 말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하라 라고 말을 하면서 몸의 사욕, 죽을 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몸의 사욕이 evil desires. 그러니까 죄악된 욕망, 악한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 의로워진 자지만 예수님에 의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른 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속에 뭐가 있냐면 바로 악한 욕망이 아직도 있어요. 악한 욕망이. 그 욕망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래서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죄의 욕망이 남아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된 성도에게도 뭐가 남아있다? 예, 바로 죽을 몸에 일컫는 몸의 사욕 혹은 악한 욕망이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칭의를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앞부분에서 칭의는 의롭다 칭해주는 거야. 의롭다 여겨주시는 거야. 그러니까 칭의는 의롭다 여겨주시는 것은 죄인은 죄인인데 의롭다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칭의를 받았다고 해서 내 안에 모든 죄의 가능성이 없어진 걸 의미하지 않아요. 칭의는 당신은 여전히 죄에 있고 당신은 여전히 죄인이지만 의로 여겨주시는, 덮어주시는 그 은혜예요. 칭의를 받았다는 것은 죄와 무관한 진공 상태에 내가 들어갔다. 이런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칭의를 받았어도 오늘 말씀에 말하는 것처럼 뭐가 내 안에 남아있다고요? 죄악의 욕망, 바로 그런 몸의 사욕이 남아있어요. 그 사욕은 부패한 것이고 그 사욕은 더러운 것인데 이게 내 안에 아직 남아있어요. 예수 믿어 거듭난 자지만 이미 아직도 내 안에 남아있는 죄의 욕망이 있어서 이것이 자꾸 어디로 끌고 가냐 하면 죄악된 생활로 끌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의 옛날 생활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12절 말씀에 그런 사욕에 순종하지 말아라 라는 얘기를 해요. 순종하지 말라는 건 그 본성과 싸워라 그런 뜻입니다. 내 안에 아직 남아있는 죄의 욕망이 나를 지배하고 나를 이끌어가고 죄와 동조하려고 하는데 싸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욕망을 거부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싸워야 할 것이고 거부해야 될 것이다. 뭐가요? 몸의 사욕과. 왜? 우리는 이제 그쪽 부류의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나와야 된다. 이 6장 12절 말씀이 이해가 잘 안 되신 분이 계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 6장 12절을 설명할 때 즐겨 쓰는 예화가 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애들한테 쓰는 예화를 사용했지만 애들한테는 이거를 설명하려고 어떤 예를 드냐면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를 해줍니다. 좀 애들이 재밌어하죠. 왕자가 된 거지 이야기. 어느 나라의 왕궁에 왕이 한 분이 계시는데 왕자가 없었어요. 아들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 왕궁 저 앞에는 이렇게 조그만 강이 흐르고 다리가 놓여져 있는데 다리 밑에 거지가 한 명이 살고 있었어요. 근데 이 거지는 말 그대로 거지기 때문에 거지같이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고, 먹고 싶을 때 구걸하러 다녀서 먹고, 그리고 아무 제한도 받지 않고 그냥 그 사는 거예요. 뭐 씻지도 않고 막 지저분하게 살아가는 이 한 명의 거지. 어느 날 임금님께서 다리를 걸어가다가 팔자로 탁 대자로 누워가지고서 지금 자고 있는 거지를 보는데 저 거지가 예사롭지가 않은 거예요. 임금님 눈에. 그래서 이 거지를 임금님이 불렀습니다. 내가 너를 왕궁의 왕자로 삼고 싶다. 이 거지가 웬 은혜요, 웬 축복인가. 졸지에
거짓 신분이 왕자의 신분으로 바뀔 수 있는 그의 부르심 앞에 너무 황송한 거예요. 그리고 임금님은 이 거지를 향해서 온 백성에게 선포를 했습니다. 나의 왕위를 이을 자는 이 사람이고 이집트 왕국의 왕자로 선언하라.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부르고 성은이 만극하나이다. 졸지에 거지는 눈이 동그래졌어요. 내가 이렇게 갑자기 왕자가 되다니 이게 웬일이야. 문제는 그 다음에 생긴 거예요. 명색이 왕자가 됐는데 이 거지는 왕자의 생활이 너무 힘들고 어색해요. 거지 생활이 자꾸만 그리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고 싶을 때 자고 일어나고 싶을 때 일어나야 되는데 왕자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왕자는 잘 때 자야 되고 일어날 때 일어나야 돼요. 걸음도 지멋대로 막 깡통 휘두르고 막 걸어다니면 그런 식으로 걸어가면 안 돼요. 그렇게 걸어가면 신하가 옆에서 왕자님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똑바로 걸어야 돼요. 말도 하고 싶은 대로 막 말을 하면 왕자님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말도 가려서 해야 돼요. 밥을 먹을 때도 옛날에는 가랑이에다 솥단지 딱 껴놓고 양손에 숟가락이 뭐예요? 주걱 2개 들고 막 퍼먹고 막 얼굴에 밥을 묻히고 막 이렇게 먹어야 먹은 것 같은데 이제 그렇게 먹으려고 다리 딱 벌리고 솥단지 딱 눌러 그러면은 왕자님 그리하시면 아니 되옵니다. 품행을 지키시옵소서. 걸음은 이렇게 걸어야 되고 음식은 이렇게 먹어야 되고 행동은 이렇게 해야 되고 막 얘기를 하는 거야. 이 거지에게는 왕자가 돼서 왕자답게 살아야 되는 삶이 요구되어져요. 그런데 이 왕자는 여전히 거지의 생활에 대한 동경과 그 생활이 더욱더 편하고 그 생활이 좋게 여겨지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왕자 같은 사람이 된다면 왕궁 생활이 불편하니 나 다시 거지로 돌아가겠소 라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옛날에 거지같이 살던 삶을 서서히 좀 고쳐서라도 왕자로서 품위 있게 살기를 원하십니까? 이 문제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을 받았지만 여전히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은 옛 생활이 있어요. 옛 생활. 근데 그 옛 생활의 그 본성과 옛 생활이 자꾸만 끌려가요. 그쪽으로. 다시 말하면 거지같이 살고 싶은 나의 옛 모습이 있어요. 이제는 거지 같은 삶에서 벗어나서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는 멋쟁이 삶이 살 수 있는 왕궁의 삶이 내게 지금 보장이 되고 주어졌는데 자꾸 거지 같은 삶에 대한 동경이 자꾸만 그쪽에 끌림이 있다는 것이. 자, 오늘 12절 말씀에서 강조하는 게 바로 뭐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거지 같은 삶이 너를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왜? 너희는 지금 이제 거지가 아니니까 거지 같은 삶이 너희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 그러면서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이것은 바로 남아있는 그 죄악의 욕망, 그 욕망을 거부해라. 욕망과 싸워라. 거지처럼 살고 싶은 그 욕망과 싸워라. 그거에 순종하지 말아라. 그거를 거부하고 이겨나가라. 왜? 우리는 거지가 아니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싸워서 이겨라. 그래서 자꾸 우리가 내 속의 본능이 죄악된 본능이 죄악된 것을 자꾸 나아가려고 할 때 우리는 외쳐야 되죠.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이제는 그렇게 살 수는 없느니라. 말을 해야 돼요. 6장 2절에 나온 말이 있잖아요. 6장 2절 말씀에 그럴 수 없느니라 했던 말이 나왔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예? 6장 15절 말씀에서도 오늘 15절 말씀은 끝부분에 이런 말이에요. 끝부분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러죠.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우리 삶 속에서 많이 요구되어지는 외침이어야 된다는 거죠. 왜? 자꾸만 죄악된 것이 유혹에 들어오고 나의 본능, 타락한 본능을 자극하고 나를 이끌어 가려고 그래요. 그때 뭐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냐면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이젠 거지가 아니니라. 나 거지같이 살 수가 없더라. 나는 왕자가 됐으니 왕자답게 살겠노라.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이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셨어요.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사탄이 나타나서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그 세 번째 시험 중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마태복음 4장 8절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데리고 높은 산으로 데려가서 천하만국을 보여주는 거예요. 영광을 보여주는 거예요. 와, 아름다운 천하만국, 세상의 영광, 세상의 즐거움을 쫙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9절에 이렇게 말을 하죠. 제가 사탄의 목소리를 흉내를 내겠습니다.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저도 왜 설교를 이렇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탄이 얘기하기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사탄이 지금 인간의 본성을 자극해서 그 본성을 통하여서 유혹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을. 그때 이어지는 10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렇게 예수님은 사탄의 유혹을 거부하고 그 유혹을 물리치셨어요. 이와 같이 우리의 사욕을 쫓는, 우리 몸의 사욕, 우리의 죄악의 본능을 추구하고 있는 그 유혹이 찾아오고 있는 여기에 순종하지 말라는 이야기는 예수님처럼 이렇게 거부해라, 싸워라, 부정해라. 그래서 죄가 너를 지배하지 못하도록 해라. 너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거를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꿔 얘기하면 13절 말씀이, 오늘 13절 말씀 또한 얘기는 바꿔 말하면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너희 지체라고 하는 너의 손과 발과 입과 귀와 등등의 모든 지체를 죄에게 내주지 말고, 어디 내주지 말라고요? 죄에게 내주지 말아라. 너의 입을, 너의 손을, 너의 발을 죄에 내주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 내주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드리며 너의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것은 나의 지체가 어디에 드려져서 어디에 쓰여지기를 원하는가? 이 질문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나의 지체가, 나의 이 입이, 나의 눈이, 나의 손과 발이 어디에 드려져서 어디에서 쓰임받기를 원하십니까? 성경은 말하기를 죄에 들여서 죄의 무기로 쓰여지지 않도록 해라. 내주지 마라. 거기 주지 말아라. 너희들은 거기에 죄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거기 내줄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 내주지 말아라. 내주지 말아라. 쉽게 말하면 여러분 자식이 아주 오기야 크며 예쁜 자식이 있어요. 이 자식을 어디다 내주겠어요? 저 더러운 죄악에 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름답고 깨끗한 의에 내주시겠습니까? 어디다 내주겠어요? 자식을 생각해 보세요. 내 예쁜 자식을 왜 저 추악하고 더러운 곳에 내두어요? 아름답고 깨끗한 게 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지체를 불의의 무기, 죄악된 곳에 싸우는 그 무기에 내주지 말아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죄는 인간의 지체를 이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지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드는 게 죄의 모습이에요. 이 하나님과 싸우는 일에 우리의 지체를 거기에 들여서 오 죄여, 오 세탄이여, 여기 내 손과 여기 내 입이 있으니 내 입과 사역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한 데 쓰십시오. 이렇게 드리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몸을 그렇게 죄의 무기로 드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너희의 모든 지체가 사용되게 하라. 왜 그래요? 우리는 죄에 속한 자가 아니라 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어디다 내줄 것인가? 어디다가 나를 드릴 것인가? 이거를 지금 분명히 해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13절 말씀에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떼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면서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14절 말씀에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거는 신분이 변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에요. 그 죄의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여서, 율법 아래 있다는 건 사형의 대상자예요. 우리는 율법이라는 법 아래서 사형 대상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디에 속한 자냐면 은혜 아래 속한 자예요. 은혜 아래 속한 자여서 우리는 생명의 상속자입니다. 사형의 대상자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소속은 죄의 군대가 아니에요. 우리의 소속은 의의 군대예요. 이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5절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짓겠는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는 마음 놓고 죄를 지어도 된다? 그런 뜻인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은혜 아래 있으니까 이제는 어떤 죄도 가능하다는 일종의 살인 면허증 같은 걸 받았습니까? 모든 죄는 허용된다라고 하는 어떤 죄 허락증, 허가증 같은 걸 받은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은혜 아래 있다라는 것은 이제는 마음 놓고 죄를 지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요. 이 질문은 6장 1절의 질문과 같은 맥락이야. 6장 1절 중간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칭의의 목적은요, 칭의의 목적,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게 여겨주신 그 칭의의 목적은 자유롭게 범죄하기 위한 보증수표를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반대로 우리에게 칭의 의롭게 여겨주신 것은 의의 삶을 살도록 하신 그의 은혜의 출발점인 것이에요.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범죄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고,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우리는 이제 의인이 되었고 죄의 사망에서 벗어났다고,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는 어떤 죄도 괜찮고 무슨 죄도 괜찮고 아무런 죄도 다 지을 수 있다는 식으로 그걸 악용해서 범죄의 수단에 사용되어진다면 이 사람은 은혜를 헛되이 받은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깔보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2살 배기, 3살 배기 어린애가 아니에요. 그렇게 갖고 놀다고 그렇게 놀아지는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 이면에는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숭고한 피, 값비싼 그런 대가를 지불한 그 은혜를 베푸는데 그 은혜를 악용해서 그래서 범죄의 수단으로 사용한다고요? 하나님이 어찌 그 죄를 간과하시겠어요? 어찌 하나님이 그 죄를 크다 하지 않겠어요? 반드시 하나님이 그 죄를 치시겠죠.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15절 말씀에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이제 우리는 이제 죄를 편안하게 죄를 져도 되는구나, 그런 뜻입니까?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어지는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내가 순종하는 자의 종이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디에 나를 순종하는가? 나는 거기에 종이 되는 거예요. 죄에 순종하는가? 당신은 죄의 종이군요. 의에 순종합니까? 당신은 의의 종이군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내 지체를 어디에 드리는가? 내가 어디에 나를 드리고 어디에 내가 사용되기를 원하는가? 거기에 드려지는 곳, 내가 순종하는 곳, 나는 그의 종이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에 드려 죄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의에 드려 의의 종으로 살 것인가? 이 죄의 종은 다른 말로 말하면 불순종의 종이에요.
이 불순종의 종으로서 죄의 종의 결과는 사망이에요.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러요. 그러나 순종의 종은 바꿔 얘기하면 이것은 의의 종으로서 그 끝은 생명이 되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오시면서 우리는 자꾸 자신에게 이런 질문을 던져야 돼요. 나는 어디에 내 자신을 내줄 것인가? 좀 더 정확하게 나는 나를 어디에 내줘야만 되는 신분인가? 이제 내가 어디에 나를 들여? 어디에서 내가 사용되어져야 될 나의 지체인가? 내가 어디에 내가 들여져야 되고 어디에서 내가 사용되어져야 돼? 나의 지체인가? 이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17절 말씀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는 죄의 종이었더니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해. 옛날에는 본래 죄의 종이었죠. 그런데 우리에게 전해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했어요. 교훈의 본이라는 게 해석상에 여러 의미가 있지만 하나로 쉽게 말한다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로워지는 복음, 그 복음의 본을 우리가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18절 말씀에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어요. 아멘. 우리는 이제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해방된 의의 종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우리의 지체를 의에 들여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19절 말씀, 우리의 육신이 약해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을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인간은 언제든지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다는 거예요. 본능에 끌리기 쉬운 게 인간이요, 욕심에 끌리기 쉬운 게 인간인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연약한 육신이 얼마든지 죄의 유혹에 빠지기 쉽고, 얼마든지 본능에 끌리기 쉽고, 얼마든지 욕심에 끌리기 쉬운 연약한 존재인 것이죠. 그래서 예대로 말을 하는데, 예전에는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서 불법에 이르렀어요. 이건 뭐냐면 옛날에는 부정과 불법에 내 지체가 사용되어지는 게 자연스러웠다는 겁니다. 어디다 내주었다고요? 부정과 불법에 내주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불의의 지체로 들여져서 그렇게 해서 불법에 이르렀지만 이제는 의의 종으로 내주어서 거룩함에 이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 자신을, 내 지체를 의에 내주어라, 불의에 내주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19절 말씀과 이어지는 20절, 21절 말씀을 연결시켜 보면은요, 아주 이게 정말 깊게 와닿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준다라는 이 표현이 있었잖아요. 불법에 내주어, 의의 종으로 내주는 거야. 나를 어디에 내줄 것이냐, 어디에다 나를 허용할 것이냐 이건데, 20절 말씀 보시면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 옛날 예수를 몰랐을 그때잖아요. 오늘 성경 말씀을 몰랐을 그때에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는 자유했어요. 의에 대해 자유했다는 건 의에 대해서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뭐 그놈은 의가 뭐가 어쩌고, 그놈은 불의가 어쩌고, 뭐 하나님의 심판이 어쩌고, 하나님의 신노가 어쩌고 다 관심이 없었어요. 죄의 종으로 살았을 때는 그저 죄를 짓는 게 익숙했었어요. 그리고 그 죄를 짓는 게 인생을 잘 사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 죄 속에 살아가는 것이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젊은 날에 그런 착각을 가지기 쉽지 않았나요? 젊음이 뭐냐? 즐기는 게 아니냐 말이죠. 즐기는 게 아니냐. 젊음은 그렇게 누릴 수 있는 모든 걸 누리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죄 속에서 막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인생을 잘 사는 것이고 그게 무엇이라고 생각을 했고, 죄를 즐길 줄 모르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시대에 동떨어진 사람, 고리따분한 사람, 그리고 뭔가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그냥 세상 속에서 뭉쳐서 욕심과 본능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게 자기에게 솔직한 사람이고, 그게 인생을 멋있게 살아가는 사람이고, 그게 진정한 삶이고,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고, 그게 대단한 사람이라고 계속 부추기고 있어요. 세상 논리가.
그래서 그렇게 노세 못 노는 사람들은, 그렇죠? 네가 네 마음에 내키는 대로 해. 그게 젊음이야. 이걸 못하는 사람은 바보 맹꽁이 같은 취급을 받아요. 그리고 얼마나 재밌습니까? 죄악의 낙이 있잖아요. 그 즐거움이 있어서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가 그때에 그렇게 살았을 때 무슨 열매를 얻었냐? 그렇게 살았더니 대체 남는 게 뭐예요? 열매가 뭐냐? 이제는 너희가 그때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부끄러워요.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멋인 줄 알았는데 부끄럽단 말이에요. 부끄러워요. 그 마지막은 사망이에요. 죽음이에요. 동성애자로 평생 살다가 죽으신 분이 계세요. 얼마나 후회를 하는지. 동성애자는 전성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온몸에 병이 들어가지고요, 고통하면서 눈물로 호소하고 죽었어요. 그게 아니라고. 옛날에는 그게 멋인 줄 알았어요. 그게 인권인 줄 알았어요. 성소수자 인권 존중하라고 말이에요. 그러고 외치고 그렇게 살았단 말이죠. 처절하게. 돌아보면 부끄러운 것이, 돌아보면 부끄러워요. 철없던 시절에 자유와 방종이 구분되지 못했어요. 방종, 내 맘대로 막 사는 게 자유라고 생각을 했어요. 철없던 시절에 용기와 객기가 구분이 안 돼요. 진정한 용기가 뭔지 몰라요. 그냥 객기로 그냥 한 성질 부리는 게 용기라고 생각을 했어. 그 용기가 아니에요. 부끄러워요. 철없던 시절에 멋과 죄가 구분이 안 돼요. 죄가 멋인 줄 알았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금 6장 19절에 어디에 내주어. 너희가 그동안 어디에 내주었는가? 너희 지체를 그 부끄러운 그 죄악에 내주었지 않았는가? 이제는 의에 내주라 이거예요. 내 지체를 어디에 사용되어 주기를 원하는가? 강조하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 속에 죄악의 욕망이 익숙해지고 그것이 자꾸 우리를 자극하고 우리를 유혹해 들어올 때 우리는 싸워야 되는데, 아니라 싸워야 돼.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나는 더 이상 거기에 속한 자가 아니니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죄악의 낙이 얼마나 달콤하게 유혹하는지 몰라요. 죄악의 낙, 히브리서 10장에 말했잖아요. 모세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그의 백성과 함께 고난당하는 것을 선택했다고 말했잖아요. 죄악의 낙은 낚싯바늘이에요. 낚싯바늘. 이 물고기가 낚싯바늘에 지렁이가 꿈틀꿈틀거릴 때 저거를 물면 내 인생 최고 행복할 것만 같지 않았겠어요? 저 맛있는 지렁이를 어찌 내가 그냥 지나갈 수 있으랴. 그리고 낚싯바늘을 꽉 물지 않겠습니까? 죄악의 낙에 그 낚싯바늘을 무는 순간 당신은 횟감이 되리라. 횟감되고 싶지 않으면 그 낚싯바늘 물지 말라 이거예요. 잠시 죄악의 낙이 꼼틀꼼틀거린다고요. 우리의 본능을 자극하고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자극하면서 요구한다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하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명령을 하고 하나님을 숭배하라고 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말을 하는 거예요. 내 지체를 어디에 드리기를 원하는가? 어디에서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가? 예전에는 그런 죄악된 생활이 자연스러웠었어요. 의에 대해 신경을 안 썼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지 않는가? 내가 의로운 자가 되어 의의 병기로 나를 드리기를 성경은 말을 하고 있어요. 거지가 아니다. 너는 거지같이 살 사람이 아니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 멋쟁이가 됐는데 멋쟁이처럼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이걸 분명히 하지 않으면 옛날의 죄악을 동경하게 돼요. 옛날의 죄악을 동경해요. 그리고 예수 믿고도 똑같은 죄를 또 지어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 이제 아니다. 6장 22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런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이 영생이에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었고 하나님의 종이 되었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되니 마지막에 영생이라고 말을 해요. 죄악된 생활과 의로운 생활 중에서 어디에 내 인생을 드리겠는가? 내 본능은 자꾸만 죄악된 생활을 유혹에 자꾸만 넘어가려고 그래요. 싸워야 돼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지 아니하다. 죄와 싸워야 돼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야 돼요. 피를 절절 흘리면서까지도 죄와 싸우면서 아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죄의 병기로 드릴 수 없느니라 라고 선포해야 돼요. 아무리 강한 유혹이 와도 피 흘리기까지 싸워서 죄와 싸워야 되는 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너무 힘들다 그러면은요, 다시 여러분 6장 19절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이에요. 19절 말씀에 말하는 게 뭐냐면 내주라는 말이 있잖아요. 내주라는 말이 있죠. 여러분, 지체의 불의의 지체로 내주는 것과 의의 종으로 내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죄를 이길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죄에 직면하고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것은 아주 처절한 최후의 방법인데 그 방법 말고 우리의 지체를 의의 병기로 드리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의의 병기로 드리면 드릴수록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이기게 하는 힘이 거기서 나와요. 마치 이건 이렇게 설명을 해볼 수가 있어요. 한 섬이 있는데 그 섬을 지나갈 때마다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기 시작했는데 모든 배에 탄 사람들은 그 섬을 지나갈 때 그 섬의 멜로디에 취해가지고 섬에 빠져들어가요. 그래서 그 섬을 통과하지 못하고 다 섬으로 들어간 모든 배 사람들은 섬에서 비참하게 다 죽고 말아요. 어떻게 하면 그 섬을 통과할 수 있을까? 방법은 저 섬에서 나는 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귀를 틀어 막아요. 그것이 통하지 않습니다. 그래도 미세한 소리에 끌려 들어가는 거예요. 저 아름다운 섬의 아름다운 소리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한 가지 방법은 그 섬에서 나오는 노래보다 더 신바람 나는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배에 탄 사람이 더 심차게, 더 신바람 나게 노래를 부를 때에 그 섬의 노래소리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자신을 의에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고 선한 모습에 우리 자신을 드릴 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아도 그것을 떨쳐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말하기를 의의 병기로 드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의로운 곳에, 선한 곳에, 아름다운 곳에, 영적인 곳에 너의 지체 삶을 드리라. 거기에 드리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불의에 들어갈 시간이 없고 불의에 드릴 여력이 없게 만들라는 것이. 6장 22절 말씀. 이제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어 거룩함이 이르는 열매를 맺어요. 마지막은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죄악의 생활과 의로운 생활 중에서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인생의 가치는 어디에 있다고 생각합니까? 죄악된 생활, 의로운 생활, 인생의 가치 어디에 있을까요? 죄악된 생활과 의로운 생활 중에서 인생의 멋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어떤 게 멋있는 것일까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게 무엇인가? 죄악된 생활과 의로운 생활 중에서 인생의 진정한 행복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하는데 지혜가 있기를 바라요. 어디에 인생의 가치가 느껴질까요? 어디에서 인생의 멋이 느껴질까요? 어디에서 인생의 행복이 느껴질까요? 나는 어디에 내 지체를 드리기를 원하는가? 어디에 내가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가? 죄의 지체로 죄의 병기로 혹은 의의 지체로 의의 병기로 어디에 내가 드려져 어디에 사용되어지기를 원하는가?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 죄의 결과는 결국은 사망이에요. 하나님의 은사, 은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인 것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은 어떤 옷일까? 서론에서 던졌던 질문을 다시 던져봅니다.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난 성도들, 크리스찬들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은 어떤 옷일까? 제가 그 옷을 소개합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이하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3장 12절 말씀 이하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가 어둠의 일을 벗어버릴 것은 어둠의 일을 벗어야 돼요. 빛의 갑옷을 입자. 빛의 갑옷이 무엇일까요? 어둠의 일이 뭘까요? 이어지는 13절 말씀.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14절 말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 예수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 이제 나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옷은 어떤 옷인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